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설교의 제목은 사랑으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특별히 주신 비전이 있지요. 이 앞에도 걸려있는 제목처럼 사랑으로 사랑하라.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 크리스찬들만 이해할 수 있고 크리스찬들만 받아들일 수 있고 크리스찬들이라면 행해야 하는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참 절묘하게도 오늘 새해 첫 말씀이 우리 로마서를 계속 이어서 강해하고 있는데 사랑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약간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 은혜로 여겨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2023년 정말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려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더 이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 우리 교회에 사랑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참 파워가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랑이 곧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요, 이 사랑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온전한 능력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랑이라는 것을 애매모호하게 해석하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이렇게 기분을 좋게 나누는 것이 감정적인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라 주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의심이 떠나가고 불협화음이 떠나가고 불화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근본적인 어둠을 제거하시는 영적인 회복과 화평과 진정한 화목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 승리 그리고 육적인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아는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이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차원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사랑으로 이어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모호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모든 것을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할 때 여러 가지를 다 갖다 붙여 넣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감정적인 사랑,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성경의 사랑으로 좀 혼용하여서 모든 의미를 다 갖다 넣어서 애매모호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 성경적인 사랑의 실제 모습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을 배제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감정만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언제는 좋았다가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싫어지고 그 사랑이 분노로 바뀌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용어로 정의되어야 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랑의 사고방식에 관하여 항상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 감정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어지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방식과 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방식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그 뜻을 분별하여 따르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하는 사랑의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온전함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흔들려도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악을 이겨낼 수 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는 떠나간다. 아주 놀랍고도 영적인 파워가 있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사랑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왜 그 사랑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거짓 없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게 위선이겠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하는데 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 저희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 그런 위선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성도 간의 사랑의 실천적인 행위로 뻗어나가서 그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를 거짓 없이 사랑하라. 위선적으로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미덕의 총합이라면 위선은 악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위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존 머리의 말에 의하면 뭐예요? 그 위선은 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악을 행하지 말고 사랑을 행하고 선을 도모하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위선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과 언어를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을 통치해야만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선을 깨트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간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9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말로서 원어에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법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로 넘어가서는 또 사랑이 언급이 되어지죠. 형제의 사랑. 그것은 필라델피아라는 말로서 열정적이고 친화력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자매 간에, 형제 간에,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표면적인 사랑, 이상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친화력이 있는 그런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리두기 좀 해제하시고 비록 마스크는 썼어도 서로 열정적인,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또 서로 화평하기를 도모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묻어나는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가 23년엔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려면요, 오늘 말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를,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을 좀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예. 특히 어때요? 우리가 약간은 거리를 두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서로 사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떤 급한 교회의 어떤 팀 사역을 같이 한다거나 어떤 봉사를 같이 하고 그 일이 굉장히 급하고 어려울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있죠.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조금 무시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랑이 좀 깨져버리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친화력 있는 사랑을 성도 간에 이뤄가기 위해서는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대하고 계신가요? 네. 팀 사역을 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다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더 겸손히 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를 품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되도록이면 직분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집사님, 권사님. 물론 이름을 편하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다 보면 그 관계가 너무 쉬워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존중하는 그 관계가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요. 쉽게 판단해서도 안 내고요.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을 보더라도 그것을 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내가 더 섬기고 그가 세워질 때까지 내가 더 희생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였을 때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거는 진짜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옆에 성도님을 존중해 주세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속으로도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부족하면 섬기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시고 오래 섬기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내하시고 저희를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그릇이 되도록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한 부지런과 열심을 내라 라고 말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다른 열심 내지 말고 주를 위한 열심을 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생계와 직업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지런과 열심을 떠야 되는 것은 주를 위한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길 때 악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받기 위한 자리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이고 친화력 있는 사랑의 교제가 주를 위한 열심을 내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봉사를 쉬면, 예배도 좀 띄엄띄엄 나오면, 내가 좀 나의 개인적인 쉼을 가지면 내 신앙이 좋아질 거야.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악이 틈을 타고 부정적인 생각이 틈을 타고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자꾸 꺾으려고 하는 권세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지, 오히려 내 신앙이 더 열정적이고 친화력 있는 성도의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러한 악이 떠나가고 그런 의심이 떠나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죽어가는 것이 부활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부지런을 열심을 떨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눈으로 봤어요. 사실 이 카페 일을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면서 샌드위치 팀이 얼마 전에 생겼잖아요.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샌드위치 팀. 어디 가서 들어보지도 못했어. 우리만 있는 정말 독특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12가지의 종류를 목표로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정말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성도님들이 낮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샌드위치 봉사를 매일 같이 하셔요. 그러면 이 날씨 요즘 이렇게 추운데 그 안에 모여서 이렇게 막 부지런을 떨면서 열심을 내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마음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그 주방에서 나오는 그 웃음소리가 그 카페 밖까지 다 들려요. 너무 즐겁고, 그리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표정이 살아있는 것을 느껴요. 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주를 위한 열심을 하고 주를 위한 헌신을 하고 봉사하면 힘들어야 되는데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꾸고 열심을 내니까 그분들에게 악이 떠나가고 유혹이 떠나가고 시험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그 입술을 화평의 입술로 바꾸시고 화합의 입술로 바꾸시고 기쁨의 입술로 바꾸시는구나. 서로 친화력 있고 열정적인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요즘에 제 눈으로 보면서 제가 많은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내 입술이 불평이고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메말라가는 것 같지? 여러분, 그 의심을 떨쳐내시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한 봉사의 자리로 자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길 부탁합니다. 봉사의 자리로 자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시 살아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떨 때, 주를 위하여 부지런을 떨 때 오히려 그 신앙이 살아난다는 거죠. 차량부, 교육부, 주차부, 샌드위치 팀, 여러 가지 봉사할 곳 너무나 많습니다. 23년에는요 결단하고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원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겨보세요. 그러면 그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죽어가는 신앙을 살리시고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참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내가 혼자서 그냥 있을 때는 정말 죄의 유혹을 받고 다른 세상 사람들의 말에 내 신앙이 막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거 보면 나는 왜 이러고 있나, 내 자존감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 악이 떠나가고 그 심령의 선함이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3년에는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기에 힘쓰고 서로를 향하여 섬기기에 힘쓰고 주를 위한 봉사를, 주를 위한 헌신하기에 부지런을 떠는 그런 사랑스러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는 그렇게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교제하라고, 대접하라고, 서로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의 끝까지 보다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참 어렵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렇게 행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의식과 도전이 생깁니다. 그런데 14절을 넘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사랑의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특별히 14절, 17절,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정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랑의 요구를 하시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에는 성도 간의 사랑, 성도를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나그네 사랑,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다 우리의 이성이 그냥 어느 정도 다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13절을 넘어가면서 어떤 사랑을, 점층적인 구조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의 절정을 요구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본성을 기본적으로 거스르는 요구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이 예수님은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한 목소리로 내고 계십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바울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그리고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 나를 박해하는 자나 나를 핍박하는 자나 다 화평하라. 예수님 역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래요. 예수님 역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맞아, 성도 간에는 서로 믿는 자고 저의 부족함도 좀 이해가 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자를,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릴 정도로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저 사람이 너무 미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한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 우리의 본성을 기본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게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성을 거슬러 행동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요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요, 이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냥 이상적인 말에 불과한, 예수님이니까 그냥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현실에서는 부족하다, 할 수 없다 라고 밖에 여겨질 수 없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산 자라. 우리의 거룩함이 자동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으로 우리는 그분께 그 몸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을 거스르는 사랑의 요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11절에 악을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갚지 말래요.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끔 어떤 분들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4절과 25절에 나온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눈은 눈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원하다. 맞아. 인과 응보 이렇게 해야지. 역시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이게 조금 자세히 보면 이것은 공식적이고 이 법정적으로 이 형벌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법 제도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규정을 세워놓은 것을 말한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인의 보복심으로 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그가 보복심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법정적인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형벌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네가 진짜 악을 당했냐? 그래서 너무 억울해. 근데 너에게 악을 행한, 너에게 피해를 주고 죄를 저지른 사람은 오히려 더 잘 살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저렇게 악랄한 웃음을 지으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 왜요? 그 악을, 그 진노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으시니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심판주 하나님이시요 선과 악을 분별하시며 그에 따른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악을 악으로 대하면서 그 악이 중과되어 더 커져가는 그 죄악이 죄를 낳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분노심으로 악을 행할 때 우리가 악에 지배당하는 그러한 현상을 방지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하도록, 너희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에, 거스르는 이런 말씀의 요구에 있어서 하나님은 억지로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붙잡으라. 네 마음으로, 네 복수심으로 지르지 말고, 저지르지 말고, 그래서 네 삶이 악에 지배당하여 그 악이 또 악을 낳고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악인에게 오히려 베풀어라, 악인을 오히려 줄인 악인을 먹이고 입혀라 라는 것이 더 깊이 있게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대는 신앙으로 네가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인간적으로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화가 나면 화를 쏟아내고 그렇게 줏대없고 갈팡질팡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너라는 죄인을 한 명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이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다가가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서 너 한 명을 건져내기 위한 모든 것을 베푸신 사랑이야. 그 사랑을 안다면, 네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돌로 치임을 받는 그 상황에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똑같이 저주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행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만나고 그 사랑의 심연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영역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2023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면 그 사랑은
내 감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사랑, 내 기분 좋으면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실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내가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까요? 왜 복음의 문이 닫혀 있을까요? 왜 전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피해를 줬으면 우리도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되고, 아니 하나를 줬으면 두 개로 갚아주고 세 개로 갚아주고, 네가 잘못했으면 너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라는 식의 사고로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그렇게 대하니까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을 대하는 거나 세상 사람이 크리스찬을 대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그렇죠. 어떠한 국가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무기를 사들여요. 막 무기를 사들여서 강한 나라가 되겠다. 그러면 옆에 나라도 저기 이렇게 무기를 사들이니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도 또 돈을 내고 무기를 사야지. 우리가 누가 잘못해서 나에게 피해를 줬으면 너도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지. 이런 사고와 문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나니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더 나아가선 이 나라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의 성도로 부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악을 덮으시고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그 모든 악을 선으로 이겨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의 절정을 이야기하면서 원수를 먹이고 줄인 원수를 먹이고 입히는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방법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귀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갈망하는 마음을 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랑을 겸비할 때만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큰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의심의 구름을 거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우리 안에 두려운 것이 없고 못 해낼 것이 없고 주저앉아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매일매일 주관하셔서 2023년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그리고 가정 다 되시기를